예, 지난 주일 준비한 설교가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시편 73편 마무리 설교를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그 마무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거의 실족할 뻔한 구약 성도가 그 시험을 통해서 깨달은 진실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구약 성도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정결한 자, 신실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은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너무 단순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방식으로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해가 너무 단순하니까 그게 모든 것에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상황을 만나자 신앙을 잃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넓혀가지 않으면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맞게 되어서 우리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를 만나게 된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셈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그래서 교만하여 말도 함부로 하고 그걸 보는 우리의 마음 너무 불편하고 슬픈데 그래도 설마 죽기 전에 한 번은 곡소리 나겠지 생각했는데 그런 일 한 번 없이 그렇게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시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몫이 상했고 신앙적으로는 신앙을 잃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는 성소에 올라가게 되었고 거기서 그가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간신히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시편 73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73편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73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는 이 시편의 저자에게 이 문제는 해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겨웠다 하는 것이에요. 이 해결에 이르는 과정이 힘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쉽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어느 하나도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선하다고 말하고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라고 화답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선하심은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선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선하신 방식이 아주 심오하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하실 수 있는지, 미디안으로 도망가 40년째 인생 포기하고 사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실 수 있는지, 이 땅에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텅 빈 인생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실 수 있는지, 그 선하심을 이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이해하기 쉬운 것은 그분의 선하심만이 아닙니다.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해가 일어나는 것은 그분의 높으심만이 아니라 한편 그분이 너무 높고 위대하시지만 다른 한편 우리의 이해가 너무 짧다 하는 것이 모든 오해의 원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의 이런 경험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이 시인이 경험한 그것이 단지 그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겪은 이런 모든 과정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누구도 이런 과정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고 누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믿은 그대로 괜찮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 믿을 때 내가 믿는가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20년, 30년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골똘히 생각하는 다른 인생의 문제처럼 신앙의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그렇게 나오다 보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진짜 믿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는 그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 처음 나온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일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은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멋대로 생각한 것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불순물들,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조금 배운 그것이 마치 그것은 마치 금광석 속에 금은 드문드문 들어있고 다른 물질들이 꽉 차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꽉 채우고 있고 드문드문 옳은 생각이 점점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음 믿은 몇 년간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온갖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온갖 말이 다 터무니없는 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제되고 정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정제되고 어떻게 정연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사건 속에서 그것을 통해 정제되고 정연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제되고 정연되며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정금 같은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금이란 것은 순금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것은 불순물이 가득한 그런 금광석 혹은 사금이 있는 그런 강물의 바닥에서 퍼올린 그런 진흙과 모래들을 정제하고 정연해서 얻어지는 게 순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어려운 시간들과 어려운 사건들을 통해서 정제되고 정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시련의 시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우리는 그냥 예수 믿었고 교회 왔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여기서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기독교다.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던 것들이 정제되고 정연되는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있던 것들이 어긋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하는 내 마음대로 만든 규칙들이 어긋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절박하게 간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내동댕이 쳐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신앙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나기도 하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에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차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거절된 것 같은 상황, 그 지연되는 상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심하게 흔들려서 신앙을 잃을 것 같이 여겨지기도 했지만 신자에게 그 고통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순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 깨닫는 것이죠. 불신자에게는 그 고통이 그냥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지나가고 좌절과 고통으로 끝나고 무의미한 그런 허망한 시간들이지만 신자에게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제됨으로 하나님이라는 순금을 건져 올리게 하는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고 그 시간이 그로 하여금 그것이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리로, 그런 깨달음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또 결코 알 수 없었던 그분의 섭리를 아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다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믿을 때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다 해도 그것은 정말 금광석 속에 금이 드문드문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니까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도 그 믿음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은 그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러 번 헛다리를 짚어야 했습니다. 그는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 이제 그냥 나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아들은 그때로부터도 15년이나 더 지나서 그의 아내가 완전히 생식 능력이 없을 때 이르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거절된 것 같은 시간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 거짓말쟁이 같은 그런 시간들 통해서 그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까지, 그 믿음이 그와 같은 금과 같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그는 많은 시간을 그런 시련 속에서 정제되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 그가 생각한 복,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처음에 그는 그랬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빼앗으면 빼앗을 수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빼앗아서 얻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인 줄로 생각했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복을 생각하는 동안 그의 인생은 엄청나게 엉켰습니다. 그의 인생은 수많은 오류로 뒤범벅되어서 빼앗으면 빼앗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삶은 오히려 망가지고 엉켜서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엉켜진 삶 속에서 오랜 동안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고통의 시간은 그냥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의 고통의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낭비했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잘못된 사건들로 인해서 오랜 시간
시련의 시간을 가졌지만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경험들을 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렸던 것이죠. 그는 마지막에 그의 인생에 열린 눈으로 지팡이를 의지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했는데요. 정확하게 축복했는데 그때 그는 열린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눈이 열리기까지 그는 평생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이 열려서 이제 정말 눈이 열려서 제대로 보면서 말을 할 수 있기까지 평생이 걸렸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또한 오랜 시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위대한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처음에 아주 유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 꿈이 그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그는 상상도 못한 채 그는 그 꿈을 자랑했습니다. 아주 얄팍하게. 그런 그의 삶의 태도는 그의 삶을 엉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명적인 절망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는 오랜 시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생각했겠죠? 그가 웅덩이에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내던져져서 울부짖을 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꿈과 다른 현실, 그 꿈 때문에 망쳐진 인생, 그것들 가운데서 그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처절하게 생각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꿈 때문에 인생을 망친 그가 이집트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감옥 속에서 꿈을 꾼 그런 고위 관료들을 만났을 때, 그들로부터 그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고개를 내저으면서 꿈 이야기 하지도 마시오. 꿈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그런 개꿈 믿지도 마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꿈을 진지하게 들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들을 해몽해 주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무 고민이 없이 그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뭐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엄청나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는 오랜 생각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되어지는 그런 꿈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음이 임하는 데에는 그런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에 관한 내가 누구를 믿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나의 이해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교정되고 올바르게 되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그러했죠.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기대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망치고 말았고
그는 궁정을 떠나서 오랜 동안 미디안에서 인생을 포기한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교정해야 했습니다. 훗날 욥은 어떻습니까? 욥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하나요? 그는 자기 인생이 자기가 생각한 것 같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장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는 고백하죠. 그것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안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믿는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나의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져서 나오게 될 것이다.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그는 어떤 시간을 겪었나요? 한치를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죠. 시편 23편, 욥기 23편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인생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고 그러기에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간 후에 나는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성도의 삶에는 신앙이 정화되고 정련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잡동사니만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사고 속에 금싸라기 같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여러분 그대로 믿음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정화되어야 되는 거죠. 불순물이 불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차지하는 순도가 높아져야 믿음의 사고를 하게 되고 믿음이 작동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천국 가서 무엇을 이해하겠습니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천국을 위해서 준비되는 성도들의 사고가 연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던 바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는 신앙적으로 크게 고통을 겪던 이 시인은 아주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은 성소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을 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는 그대로, 내게 해결이 안 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해결돼야 갈게, 내가 이해돼야 갈게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그대로, 문제가 있는 그대로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두고두고 그에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소에 올라갈 때 그에게 새로운 관점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들의 종말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종말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 보이듯이 성전에 올라감으로써 거기서 얻은 새로운 관점은 그의 문제를 새롭게 보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당장의 관점이 아닌 영혼의 관점, 그리고 궁극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자기의 문제를 보게 된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당장 편리한 것의 관점에서 내게는 왜 이래 당장 편리한 이것이 없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영혼의 관점, 궁극의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이죠. 관점이 바뀌니까 복도, 복에 대한 이해도 바뀌게 된 거예요. 당장 복된 것들도 있지만 영원히 복된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어떤 복은 당장은 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독인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소에 올라가면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에 올라가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는 나와 똑같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보다는 더 극단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들이 가지게 된 믿음의 고백들도 있습니다. 성소에 올라가면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는 하나님 주시는 많은 위로의 경험과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올라가면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소에 올라가면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의 경험을 주시고, 그리고 부어지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이 중요한 것은 느낌은 곧 사라지지만 깨달음은 유지되어지고 그 사람을 일평생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느낌은 조명이 꺼지고 느낌은 음악이 꺼지면 사라지는 것이지만 깨달음은 불이 꺼져도 내 마음에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음악이 꺼져도 내 마음에 새로운 내 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소에서 깨닫는 깨달음은 어떤 종류의 깨달음들일까? 그 깨달음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설교는 이 부분을 위해서 연장해서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시편의 시인은 성소에서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는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는 것이죠. 악인의 결국도 깨달았지만 그는 자신에 대한 많은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깨닫게 되었고요. 결국 자신의 결국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그는 성소에 올라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했다는 말도 안 되는 오류를 그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셨고, 그런 위대한 분이셨고, 변함없이 거룩한 분이셨는데 자신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조금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한 걸음도 자신의 생각이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주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해하게 된 것이죠. 바라는 것들이 그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다 보니까 그들이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에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과 나의 그렇지 못한 것이 그것에 온통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고 나의 감정은 마구 흔들리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온통 질투와 슬픔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짧았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런 자기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나는 짐승과 같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쩌면 성경에 있는 고백 중에서 성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고백 중에서 가장 낮아진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시편의 저자는 말하기를 나는 그때 짐승이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비유 중에서 비유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서 하필이면 이 시인은 자신을 짐승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자극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분노하고 그것으로 으르렁거리는 것이 마치 지각이 없는 짐승과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영적인 차원은 없고 본능의 차원만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개 밥그릇을 옮길 때, 개가 밥 먹는데 밥그릇을 옮길 때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이 짐승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짐승이었음을 깨닫게 되자, 짐승과 같았음을 깨닫게 되자 번뜩 깨달아지는 그 다음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이에서 그대로 띄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띄워놓고 한번 보겠는데요. 23절 뜻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어쩌면 오해 소지가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글 번역에 따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기로 하니까 하나님도 나의 오른팔을 붙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evertheless, I am continually with you. You have taken hold of my right hand.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제가 영어 몰라도 됐습니다. 제가 영어 아는 분은 즉각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런 뜻입니다. 사적으로 제가 번역하면 내가 짐승이 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께서 늘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영어 읽을 때 뒷부분이 You have taken hold of my right hand. 당신이 have taken hold 해서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러나 You have taken hold of me. 당신은 나를 내 오른손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오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오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마치 지각 없는 짐승과 같았음을 깨닫는 순간 번뜩 드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그렇다면 그렇게 우매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매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내가 어째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어리석음이 나를 주장하고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도 벌써 떠났어야 하는데 어떻게 나는 지금도 그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거기에 생각이 미치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졌던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끔씩 떠올려 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리석은 생각을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었던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끔씩 생각해 보십니까?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있지만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어느 때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해서 인생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었던 그 어리석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왜 지금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그때 내 인생은 망가져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때 나는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고 지금도 이곳에 남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 이 시편의 시인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내 오른손을 붙잡고 오셨기 때문이라고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 은혜 아니었다면 자신은 벌써 하나님 곁을 떠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을 지키신 것이죠. 그렇게 깨달으면서 그의 고백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성도들의 고백에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됩니다. 아멘 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심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소에 머물러서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문득 또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던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성소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소에 있기 때문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은 아셨지. 그리고도 사랑하셨지. 그리고 그 밤에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닭은 울었지. 그때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깜짝 놀라 주님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주님도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지. 그 사건 앞, 그 시선 앞에 베드로는 양심의 심한 가책을 받고 밖으로 나가 통곡했었지. 주님의 그 말없는 시선, 베드로를 통곡케 한 그 시선, 지금까지 내게는 없었을까? 그 말씀을 나의 양심을 가책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떠올리신 그 주님의 시선이 내게 없었을까? 그러면서 내게도 그런 시선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앉으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격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 그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야말로 짐승이었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자기가 핍박하던 그 주님의 사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일까?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이유는 주님이 그때로부터 나의 손을 붙잡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시편의 제자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73편 22절부터 23절 사역으로 다시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무음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주를 믿고 있으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과 동일한 주제를 얘기하는 것이 시편 37편이에요. 시편 37편 24절에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셨기에 우리도 붙들 수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소에 올라가서 이것을 깨닫게 되니 놀라운 깨달음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또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의 미래에 대한 깨달음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한 나를 그렇게 붙잡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 실망하고 분노하며 실족할 뻔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이 내게 신앙을 잃는 일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이 열리게 되는 일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것이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내 믿음이 정련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으니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고통의 시간을 내가 배도의 시간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의 신앙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정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셔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이라니, 그렇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내가 짐승과 같이 우매할 때에도 그렇게 나를 붙들고 계셨던 것이라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미래에도 당연히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내가 짐승 같을 때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러실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 후에는 그분이 나를 영광 중에 맞이할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게 24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4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깨달음으로. 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짐승 같을 때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떤 것일까? 영광 중에 나를 맞이하실 것이다.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광 중에 나를 맞이할 것이다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깨달음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깨달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복의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이 우리가 받는 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이 변하는 엄청난 복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받을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죄사함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받을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지만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도 우리가 받을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최종적인 결과를 위한 것인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영광 중에 맞아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가족이 되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한 것이죠. 그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받을 최종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그때 이르기까지,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관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아나요? 짐승일 때도 그런 걸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같지 않고 지금보다 너무나 형편없을 때에도 그랬다는 사실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미성숙을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신약의 성도로서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죠? 무엇을 보면 압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직 죄인일 때, 아직 원수일 때, 아직 연약하여 허물이 너무나 많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을 가진 이유가 그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확신하노라,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안다고 말하고 확신한다고 말하는 그의 모든 확신의 언어들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인가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가 나의 믿음의 굳건함을 보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나의 이 절망스러운 상태를 알고 그런 절망스러운 상태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이런 종류의 것이라는 사실, 내가 이럴 때도 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모든 나의 변곡점들에서 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그분의 사랑의 속성, 그분의 섭리의 속성 때문에 가지는 확신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의 견고함을 보고 가지는 확신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의 특성을 보면서 가지는 확신이에요. 그분의 섭리의 특성을 보면서 가지는 확신이에요. 그분의 선하심의 특성을 보면서 가지는 확신입니다. 그것이 내 구원의 근거예요. 내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그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는 고백이 뭐가 될까요? 그 최종적으로 하는 고백은 이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풍기시시라. 그 모든 깨달음이 성전에서 내 속에 임하면서 성도는 고난 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심을 내가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주밖에 내게 누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주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신자의 최종적인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요?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한 분밖에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실제로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 사라지는 것들이요.
내가 사모할 만한 것, 진정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 두 쪽이 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것, 내가 정말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분깃, 나의 내 목, 정말 무덤에까지 가지고 갈 진정한 나의 유산, 나의 목,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신자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갈 나의 진정한 자산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바로 이 하나님, 그분이 나의 포션,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진정한 자산이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이 복의 전부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잃을 때 낙심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분깃이요, 나의 몫이요, 나의 자산이요, 나의 모든 것이기에 그분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요, 큰 기쁨이요, 마지막까지 남는 나의 자산이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다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 어떻게 고백하나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신약의 성도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 어디서 얻는 거라고요? 성전에서요. 왜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 깨달음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연약한 심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문제를 안고 성소로 올라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에서 여러분이 이 깨달음을 이루고 정말 여러분의 분깃이신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